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이번 일주일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주일보다도 이번 일주일이 참 힘들고 길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석골 저 안쪽에 계신 분들 뭐 한 사흘, 나흘이죠, 나흘 한 4일 정도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아주 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 정전이 또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또 경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셔요. 특히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 농사를 왜 지을까요? 포도 농사 짓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포도가 그 열매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뭐에 쓰겠습니까? 그 포도나무를 갖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뒤에 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막 대단하게 소나무처럼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참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내고 열매에 대해서 참 생각해보는 계절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다 내고 추수도 마치고, 지금 겨울로 지금 사실 11월부터 겨울이었지만 별로 안 추웠고, 11월 오늘 12월 첫 주입니다. 이제 겨울로 막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그런 날인데, 이때 우리도 열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식물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교훈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땠든 간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때는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기록을 보면 6월절에 글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3,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대요. 3,000명 한꺼번에. 그러니까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돼지 피에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을 한마디로 비방하고 멸시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어떤 6월절에는 무려 한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아마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요, 글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우리 사도신경에 계속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빌라도는 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뭐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으세요.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의 뭐 죄가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너의 그 죄가 중요한 것이고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이 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앞에 그 내용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빨리 화해를 해라. 길에서 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빨리 회개 화목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길을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때 빨리 뭐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뭔가 보상해 줄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뭔가 해결을 빨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가지고 고소를 하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나를 고발하는 자는 누군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발해요. 가책이 돼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을까? 그러면서 양심에 벌써 가책이 생겨요. 죄를 지을 때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죄를 지을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죠.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또 신앙 양심이 바로 증거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남을 미워할까요? 그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또 하시겠죠. 도둑질할까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고 이게 바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양심의 마음속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 때에 그 양심의 소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망대에서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고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막 억지로라도 끌어와야죠. 어렸을 때는 막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고요. 요즘에 체벌이 많이 사라졌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감동으로 신앙 양심의 감동으로 은혜를 쭉 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셔요. 하나님 사랑의 매를 대시면 우리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살짝 만져주시는 거예요. 살짝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고통 가운데 헤매죠. 그게 징계인데 징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시잖아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 무슨 가족의 믿음, 내 아버지의 믿음, 내 어머니의 믿음, 또 내 무슨 형제의 믿음,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현장에서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은 모세하고 똑같은 사람, 무자비한 사람,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래도 딜레마, 이래도 딜레마, 이래도 올무, 저래도 올무, 그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을 향해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나는 내가 과연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는 뭐 간음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부족하니까. 죄가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누구도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들고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돌을 자기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나중에 다 떠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고서 보내잖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돌을 들고 남을 공격하려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남을 비판할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도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신앙,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요. 그러다가 사랑한다고 대답 다 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잘 했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중에 네가는 때가 되면 너의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순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옆에 요한이 있는데 궁금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저 사람을 붙들어 놓는다 할지언정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요한 건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셔요. 열매라는 건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가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되면은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또 벼도 막 익어가지고 벼도 추수하고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추수감사절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됐는데 논에 벼에 쭉정이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열려요. 포도도 안 열리고 배에 사과도 안 열리고 전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황량하죠. 허무하죠. 농부로서는 그 열매를 바라고서는 그냥 1년 동안 농사를 진 건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허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시는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바라고 계셔요. 여기 6절 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 포도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니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인이죠. 땅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했대요. 열매를 원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랐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을 때는 과실수를 심었을 때는 어떻게 심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열매를 나중에 맺겠지. 맺으면 참 좋겠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가 몇 년 있으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대하면서 심는 거예요. 무슨 대추나무가 관상목도 아닌데 그거 심어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보통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4장 3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나무나 이런 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했대요. 특별히 회개하고 열매 연계가 되는 것인데 6절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해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런 표현이죠. 위에 그 회개하라는 말씀, 너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좁게는 회개의 열매, 넓게는 신앙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이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3년을 와서 봤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쯤 돼가지고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올해는 열릴까? 내년에는 열릴까? 그 다음에는 열릴까? 3년을 기다렸는데도 옆집에서는 막 열매를 막 맺는데, 똑같이 심은 나무가 말이죠. 우리 집에서만 이 열매를 안 맺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무려 3년 동안. 3년을 기다린 거예요. 3년 기다린 거 많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으면 보통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가 맺기로 예상되는 그 해를 훨씬 지났어요. 3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기다리는, 해마다. 올해는 열릴까? 내년에는 열릴까? 3년 동안 기다려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3년밖에 안 기다려주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나무로서의 그 열매 맺을 그 3년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셔요. 오래 기다려주셔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와 같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막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막 느껴지면. 이번에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전기 공급이 끊어져가지고 4일을 무려 마을에 가나고 초등학교 학교에 막 거기에 계셨잖아요. 우리 속골에 계신 분들. 4일이 짧든가요? 길든가요? 엄청 길으셨을 거예요. 한 40일은 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빨리 전기가 안 들어오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40일 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지루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천년이 하루같이, 그 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 하루같이 짧게 그냥 참아주시면서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기다려주셔요.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이 기간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지나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눈으로 죄를 지면은 눈이 멀어버리고, 또 손으로 죄를 지면 손모가지가 떡 부러지고, 예. 또 발로 죄를 지으면은 발모가지가 떡 부러지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정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좀 눈 감아 주셔요. 그래, 부족해서 그렇지. 조금만 내가 더 참아준다. 기다려주시고 1년, 2년, 3년. 그런데 똑같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건 뭐 그냥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50명 참아주겠다. 45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에 조카 롯의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10명이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글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았어요.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시겠죠.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이고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왜 거기 불쌍한 어린애들도 있고 멋 모르는 그냥 태어난 갓난아기들도 있는데 다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포도원 지기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포도원 지기가 그러지 마십시오. 올해만 넘겨주세요. 올해만 참아주세요. 올해만. 내년에 제가 거름도 주고요.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천국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조금 더 참아주세요.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면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천주교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리아의 이름으로 비오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비오니 이러면서 마치 처음에 저는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천주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 장례 예배를. 근데 저는 절에서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연불 외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읽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읽어요. 하나님께 비오니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의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주인을 말리면서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신다 그랬죠?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진짜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판사 앞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판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유죄, 무죄 판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옆에서 우리를 막 변호해 주시고, 검사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뭐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법정에서 우리를 막 송사해가지고 이 사람 죄인이에요, 집사인데 그것밖에 못했어요, 막 기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검찰이. 검사가 막 죄를, 저 사람은 5년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가 아니에요, 깎아주세요, 이 사람 그 모르고 그런 거고요, 뭐 무슨 막 증거를 해서 2년으로 깎아주세요. 변호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판사는 검사 말도 듣고 변호사 말도 들어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처럼 우리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좀 신앙이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준대요. 여러분 과일 농사 해보셨어요? 과일 농사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일 농사를 하면은 그 나무 밑을 두루두루 파죠. 이렇게 파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동그랗게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물을 주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거름을 주면 거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동그랗게 파잖아요. 이렇게 파가지고 높이로 이렇게 주위를.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잡초들이 막 나고, 땅이 오래되면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거름을 줘도 거름이 먹지를 않아요, 땅이. 그러니까 막 파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거름을 뿌려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 거름을 흡수해요. 물하고 비료, 거름 이런 것들 흡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두루 파고 두루 근처를 막 뿌리 근처를 판 다음에 뭘 줘요? 거름을 줘요. 거름을. 여러분 거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 은혜를 주셔요. 강팍한 우리 마음, 딱딱한 마음이요, 그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 그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얼마나 딱딱하냐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싹이 날 수가 있을까요? 안 나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딱딱해가지고 뭐 씨가 땅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부드러워야지 은혜를 받죠. 근데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신기하죠. 참 농사를 지어 보시면 참 신기해요. 아니 풀은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잡초가 곡식보다도 더 잘 자라요. 그렇죠? 아니 얘네들은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더 잘 자라. 막 곡식보다도 더 키가 커요. 어떻게 해요? 뽑아야죠. 뽑거나 제초제를 뿌리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풀이 잡초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 비닐을 씌우잖아요. 고추 농사 같은 거 하다 보면 검은 비닐을 싹 씌워가지고 햇빛을 못 받게 해가지고 풀이 그 속에서 죽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검은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초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가꾸지 않아도 나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의심, 걱정, 근심, 분노,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잘 생기는지요. 거짓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린애들은 거짓말해요. 너 장난감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뒤에다가 숨기고 없는데요. 그죠? 뻔히 아는데 너 뒤에 있잖아. 안 보이잖아요.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애들이 말이죠.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거짓된 것이 나오고요. 부패한 것들이 나오고요. 잡초가 나오고요. 어떻게 됩니까? 뽑아야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가운데 거해야죠. 딱딱한 마음 뒤집어 갈아엎어야죠.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바로 서면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나면 먼지만 풀풀 나는 거예요. 있을 때. 부모님도 살아 계실 때 자녀들이 잘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는 거. 돌아가시고 나면은 못했던 것만 생각나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경우는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서 막 실직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딱딱한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걸음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때로는 몰아가셔요. 제가 제 얘기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저도 목사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막 다 깨지고 뭐 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뻗땡기니까. 주님께서 콜을 하셨거든요. 너 종이 되라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요 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저를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어요. 꼼짝없이 하도록 만드는 상황으로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충만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다른 것 다 떠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